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말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말이 결코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진 않아. 이 말이 안 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도 믿지는 않아. 이 말도 안 된다.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소크라테스나 키르케고르도 그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어. 네, 우리 박연선 자매님 시작하는 기도 좀 해보세요. 예, 기도 공부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또 배움을 또 사모하고 있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어, 배움을 할 때 아버지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또 그 넓은 아버지의 그 지혜를 또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최정인 형제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바가 저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르치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지금 기도하는 동안에 두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저는 실험적으로 이 우리 수다방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호칭을 형제 자매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가능하면 라스트 네임도 빼고 그냥 퍼스트 네임으로만 이렇게 정연 자매, 미경 자매, 연선 자매, 성희 자매, 문식 형제, 정인 형제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마치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 된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평준화를 이루는. 네. 그리고 어 제가 그 딸이 결혼한 지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어제 드디어 딸을 낳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지만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행복이 주어진 걸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책임감이 커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우리 제 3장 5번 99페이지에 키르케고르에 키르케고르가 출판하지 않았던 책 요하네스 클리마코스 혹은 디 옴니부스 두비탄둠 에스트 키르케고르가 썼으나 출판하지 못했던 다른 풍자 작품은 요하네스 클리마코스 혹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다. 자,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6세기경의 동방교회의 한 성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방교회 성자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은 것은 아무래도 그 좀 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가 그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 그런 성향으로 이분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의 제목으로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아, 키르케고르가 쓰는 책의 가명 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키르케고르가 철학의 부스러기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를 출판할 때 사용했던 가명의 저자다. 옛날에 철학의 부스러기를 옛날에는 아, 철학적 단편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제목을. 그런데 요즘 와서 이창호 목사님 이건 단편이 아니다. 단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예를 들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듯이 이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어, 그냥 그 상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같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서 아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했을 때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런 의미로 키르케고라 쓴 거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적 단편 이렇게 번역하던 것을 요즘은 철학의 부스러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결론의 비학문적 구서는 이것도 좀 애매한 번역인데 이제 자신이 쓰는 모든 저서의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디 옴니버스의 풍자 본문은 이 두 개의 잘 알려진 가명의 저자의 세역이 나오기 전 1843년 어느 시점에 일기책 안에 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짓긴 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출판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고도 부르고 줄여서 디 옴니버스라고 부르는데 디 옴니버스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한 젊은 학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사람은 코펜하겐 대학의 강의에 참여했고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철학적 담론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이게 누구 얘기?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가 마르텐센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름을 넣음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마르텐센의 강의를 잘 소화하나 못하나 그 마르텐센을 어떻게 자기가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것을 그리게 된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분명 클리마쿠스를 마르텐센 강의를 듣는 재미에 휩쓸린 학생들 중 한 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획했다. 자신도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지만 자신은 어느 정도 분리시키기 위해서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많은 본문이 약간 지루한 철학적 고찰로 채워져 있는데 요하네스는 철학에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여기에 클리마쿠스가 탐구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변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의심한다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그 생각에 이게 이 의심이라는 말은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되면서 데카르트가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의심으로 시작한다. 철학하기 위해서 의심해야 한다. 현대 철학은 의심으로 시작한다.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끝은 부조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부조리라는 말은요. 우리가 부패 예, 이런 말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부조리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란 말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런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작품을 끝내지 못했고 중간에 중단되었을지라도 이 기획은 명확히 요하네스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도하다가 어떻게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이 마르텐셀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을 때 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지 아니면 나쁜 결과를 낼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쓴 노트에서 키르케고르는 그가 이루지 못한 작품 기획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하네스는 우리가 들었던 바를 행한다. 의심이죠. 즉 그는 실제로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는 이것을 행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한다. 그가 갈 수 있고 또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다. 그의 삶은 낭비되었고 그는 이런 고찰을 하다가 젊음의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철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이 젊은 나이에도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의 그 강의에 푹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철학의 과실, The Fault of Philosophy. 마르텐세는 무책임하게 학생들이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부추겼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전통 종교나 가족관계나 공동체 같은 것들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에조차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소외시키고 여기 나오는 단어가 지금 뭐예요? 부조리, 절망, 소외죠.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부조리, 절망, 소외. 그 뭐냐면 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진리도 못 찾고 자신은 고립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일종의 학문적 훈련인데 젊은 학생들은 그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망가뜨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망가뜨렸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망가뜨려진 지점, 그러니까 부조리나 절망이나 소외의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못 돌아간다. 비판적 반성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전의 신념을 갖고 무비판적으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이 지식을 의심스러워하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교수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저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를 본 거죠. 소크라테스의 경우처럼 이 지식은 개인을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 이야기에서 내리는 결론은 요하네스가 철학적 의심에 의해 무너졌고 결국 절망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무지의 지로 이끌면서 거기서 지식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마르텐센의 이 기획은 절망으로 끝나는 거에는 다른 그런 그 절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가 부조리, 절망, 소외, 예, 뭐 절망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출판되지 않았던 두 책, 하나는 옛 비누 저장고와 새 비누 저장고의 갈등, 또 하나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내지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의심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거기부터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너지고 마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체주의다 이런 말 할 때 이 해체라는 것은 파괴라는 것은 건설을 위한 파괴잖아요. 그런데 건설하지 못하고 파괴로만 끝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 지금 이 3-5 요거 읽으시면서 이거 같이 하시면서 뭐 생각나는 말씀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 우리를 죄인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제가 요즘 갈라디아 설교를 하니까 갈라디아가 아무래도 친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 한 사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비슷한 규절이 이제 로마서에도 있는데, 로마서 몇 장이죠? 로마서 11장인가? 11장인가 보면 또 나오는데.
어디 있는 거? 예.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도 바로 로마서 3장 우리가 많이 외우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옛날에 그 복음 전도할 때 요 기절만 읽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나중에 읽어줬는데 로마서에는 바로 보면 그 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은혜를 죄인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을 못 받으니까 죄인임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텐센의 이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은 의심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 혹시 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를 공부하시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거 네, 한 칸 더 해보고 네, 말씀하세요. 네, 최정인 형제님. 네, 아니, 이거는, 참 듣기 네, 좋습니다. 네, 그 책을 재판을 기원하면서 말씀드리는 음, 건데, 101페이지에 예, 이 요하네스 그 작품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예, 맨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어떤 거죠?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데 주시 못했다로 나오셔서 그러니까 그런 게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어디죠? 101페이지 그 인용 문단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구나. 그 오케이. 삶은 그에게 아무런 예, 의미도 오케이. 가져다 주지. 예, 예, 이런 예. 거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고, 그거를 다음에 재판할 때 잘 나오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 한 칸을 더 해보면 확실하게 무슨 말을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유산. 그러면 결국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차이가 뭐냐? 절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람은 자기가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사기 같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피스트이고 소크라테스는 왕을 찾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왕을 찾았지만 소피스트들은 왕이 없다. 네가 왕이다. 네. 그것이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네가 하나님인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3-6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유산. 키르케고르는 헤겔이 소크라테스에 대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특징을 묘사한 것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자신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그냥 소피스트들처럼 주제로 삼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데아와 연결된 자신을
철학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의 특징을 묘사한 것을 동의한다. 소피스트의 운동과 소크라테스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었던 철학의 다른 학파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자신만의 평가를 제안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는 누구인지, 소피스트는 누구인지,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이 무엇인지를 키르케고르가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이 두 개의 양극단 사이에서 소크라테스를 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적 사고와 문화의 발전 과정 가운데 전환점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역할에 대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소피스트나 소크라테스나 다 그 시대 사람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였을 거예요. 오히려 차이가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가르치는데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좀 특이해 보였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후대의 눈에 봤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자, 그리스 삶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헤겔의 의견을 따르면서 유한한 주관성의 독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관성, 개인은 우리 개인은 진리가 될 수 없는데 개인을 진리로 삼은 그런 소피스트 같던 그런 것에 의해서 이 그리스의 그 가치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소피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상대주의자로 알려진 그들은 어떠한 절대 내지는 항구적 진리를 거부했고, 예.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니까 자기 각자가 절대 진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건 너한테 진리인 거지. 예.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것은 너에게도 진리고 나에게도 진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리인 그 진리를 보편적 진리라고 하죠. 보편적 진리, 이데아를 소크라테스는 찾기로 했는데 그 이데아를 거부하니까 소피스트들은 주관적 진리고 그거는 결국 유한한 거고 그러니까 유한한 걸 진리하고 말하니까 그것은 독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는 일깨우는 반성의 도움을 받아 잡다한 다양성에 파묻힌 자기 자신을 실제하는 도덕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지식을 대표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피스트들도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성찰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자신을 진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성, 쉽게 말하면 이데어와 자신을 분리시킨 그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대체로 그들은 분리된 문화를 대표한다. 직접성의 환상이 사라져버린 누구나 이 문화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데아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나 모든 것에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우상숭배가 정의가 뭐냐면 제가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상숭배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즉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그 우상숭배의 첫 번째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래서 소피스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일 수밖에 없다. 소피스트들도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그리스 전통 문화에 대해 의문을 품고 비판했으며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실제하는 도 여기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 전통 문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지만 바른 것, 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피스트들은 젊은이들에게 대신 정치 또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 유익한 실천적 지식. 그건 뭐냐면 정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기술, 또 말싸움에서 이기는 기술, 논증하는 기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발전시킨 것이 수사학, 또 논리, 또 변증법 이런 걸. 자, 요거 보세요. 자, 수사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을 잘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에 있어서 세 가지, 말을 잘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그 말의 진실성을 말해요. 얼마나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하느냐. 예, 사람의 이성에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느냐.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는 뭐냐면 그, 그 진리에 대한 그 사람의 열정을 말해요. 예를 들자면 설교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전혀 청중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흘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파토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열정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에토스라고 하는 건데, 에토스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조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은 윤리하고 삶. 그러니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진리, 파토스는 어떤 열정, 그리고 에토스는 삶을 말해. 예. 그래서 목사가 뭐 설교할 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나 부부싸움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게 설교가 아무런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면 잘 모르는 외부 강사가 오면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좋은 게 좀 뭔가 좀 새로우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수사학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토론할 때 디베이트라는 것은 서로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걸 말해요. 디베이트는 서로 싸우는 건데 변증법은 정반대로 싸우기 위해서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변증법에 나와서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너는 좋은 것만 말해봐. 너는 나쁜 것만 말해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둘을 합해서 이렇게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사학이나 변증법이나 또 어떤 그 디베이트나 이런 것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전시켰는데 그런 걸 발전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이란 말이야. 소피스트들이 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실제 생활에 쓸모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갔더니 성경 얘기는 안 해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재정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왜? 그거는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 소피스들은 이렇게 실제로 삶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논증적으로 정당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의 목적은 언제나 논증을 수행하는 자가 받을 이익에 있었지 더 고차원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가 변호사, 판사, 검사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입증시키기 위해 싸우는지, 변호사가 어, 진리를 위해 싸우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지,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 조금 해보고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어. 그런데 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우면 검사는 쉬울 것 같아. 검사도 마찬가지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최고 힘든 일이다. 의사보다 더 힘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보지 않은 거를 말과 증거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참
제가 공부 못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그, 그 여우의 심포도 같은 얘기처럼 들려도 사실은 그런 충분히 그거에 저는 저 스스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세계에 대한 입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신념과 더 높은 차원의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으면 거기에는 독단이나 우연 진리만 존재하게 되고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서 진리가 영향을 받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소피스들은 이런 독단적이고 우연적인 진리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고양시켰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었기에 그 부류들은 우연적 진리가 자신들의 목적에 봉사하는 한 그것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판단의 기준을 너에게 두면 네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이 얼마나 그 소피스트들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절대 기준이신 거예요. 우리 철학으로 말하면 절대 진리이신 거예요. 근데 절대 기준을 나에게로 옮겨오는 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들이 한 일이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에서 소피스트들에게 제공받은 이 교육은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든다. 그러나 두 번째 형태에서 모든 학생이 모든 것을 다시 확고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피스트는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입증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굳건히 하나님이라고 세웁니다. 이게 불교고 이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하고 가장 멀리 있는 것이 공산주의나 유물론 같아도요. 사실은 불교나 힌두교가 가장 먼 거예요. 그리하여 소피스들은 어떤 것이든 이유와 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문스러운 의견,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탁월한 언변이나 특별한 추론을 사용하는 사람 일컬어 경멸적 의미로 소피스트란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근데 이게 소피스트란 말 자체는 지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타 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뭐, 예를 들면, 로스쿨 졸업시험 일타 강사라든지, 또 한국의 뭐 유명한 그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도 좋고, 한국의 일타 강사들은요, 연예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소속사가 있어서 활동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절대 진리와 떨어져 있다면 오늘날의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소피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고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이 그렇게 불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것냥 이야기할 때 역시 소피스트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여기가 결정적인 말이에요. 키르케고르는 마르텐센이 소피스트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약간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르텐센이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모든 것을 의심하라를 주장하면서 없던 급진적이면서도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회의주의 입장을 취하는 척했다는 점이 키르케고르를 화나게 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허한 슬로건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텐센의 목적은 데카르트처럼 회의주의에서 벗어나 교리, 논증, 기본적 진리의 요구와 같은 긍정적인 것을 세우는 게 있었지만 키르케고르가 소피스트를 모든 것에 기반을 흔들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확고하게 세우는 자들로 소술했던 것처럼 소피스트와 정확히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뭐냐면 절대 진리를 허물고 자기 자신을 진리로 삼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키르케고르가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심오함과 천재성이란 그가 회의주의와 부정성에 남은 채 긍정적 진리의 요구를 이끌어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소피스들은 마치 답을 찾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가 순수하게 부정성에 머물렀던 반면 소피스들은 긍정적 주장을 했음을 언급하면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들을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은 덕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주장했고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었고 가르칠 수 없었으니까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소크라테스 사모님 얼마나 착한 분이에요. 뭐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데 악처가 아닙니다. 잘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 결혼을 두 번째 한 것 같아요. 그 장성한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결혼한 이 크산티페는 20대였고 소크라테스가 70대 죽을 때 아이들이 아직 젖먹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 보니까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가 향연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향연 같은 거 읽지 않으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그 플라토닉 러브, 동성애 이런 것만 얘기한 것 같아도 이 가정을 세우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어떤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최소한 그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건 소크라테스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예를 들어 말했다는 거 요거 요 부분이 아주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소크라테스가 어, 나는 덕이 무엇인지 몰라. 미가 무엇인지 몰라.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 경건이 무엇인지 몰라. 여기에서 멈추는 그런 부정성. 요거를 키르케고르는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해겔은 그거를 웃기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답을 줬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의 상태에 키르케고르는 머물기 원했다. 자, 더 나아가서 아이러니 얘기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 사용이 타당성이 있는 거다. 네. 특별히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면 세계 역사적 World Historical Validity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아이러니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다. 그 시대를 깨부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는 두 가지 공격 목표가 있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아테네적 삶에 대해 전혀 성찰이 없는 지지자들.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덴마크 상황으로 돌아오면 보통 시민들, 보통 교인들. 이게 유형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런 군중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신들이 전통적인 것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성찰이 없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죠. 둘째는 근거 없는 긍정적 주장을 펼치는 자만한 소피스트.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키르케고르 입장으로 가면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지도자들, 정치인, 뭐 경제인, 뭐 예술인, 또 문화인, 또 종교인, 모든 그 지도자들을 다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중들에게는 강화책을 쓰고 이 지도자들에게는 철학책을 쓴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볼 때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은 전통의 수렁에 빠진 자들이 전자. 전통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 전통에 묻은 때를 떼어내야만 진정한 전통, 버리지 않을 절대적인 진리가 나온다는 것이고, 얄팍한 자기 편향적 상대주의를 고양시키는 자들이 소피스트였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는 도구로 아이러니를 사용했다. 아이러니가 뭐냐면 누구든 상대방을 높여줘서 훌륭하다고 해서 대화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인의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었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사적 역할을 아이러니로 감당했다. 그는 당시 경박하게 굴거나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거나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아이러니를 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짜증을 유발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은 것은 짜증나서 죽였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눈만 뜨면 사람들 붙들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시대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사용하도록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걸 몇 번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소크라테스로 주셨을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모를 때 이런 생각 안 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일반 계시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참 그 시대의 예언자였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성찰하게 만들으니까. 그리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긴 있는데 그 절대적 진리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파이다 고고스, 예, 파이다 고고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 선생 내지는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던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한 분이 소크라테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에 대한 다른 측면을 그가 남긴 귀중한 유산으로 언급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후에 대립적인 고대 철학 학파를 많이 탄생시켰는데 키르케고르는 바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게도 많고 다양한 관점들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사상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기하게 키르케고르랑 똑같아요. 키르케고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키르케고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양하고 많은 트린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다양한 이론이 후대의 다양한 철학적 학파의 관심을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키르케고르는 이와 반대로 주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런 이질적 유산이야말로 그가 순수한 부정성을 대표한다는 주장에 더 많은 의견을 준다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많은 트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학파가 생긴 게 아니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게 생긴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답을 찾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키르케고르 이후로 많은 학파가 생겼지만 최소한 저나 우리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 이창호 목사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키르케고르를, 제 소리 들려요? 제 소리 들립니까, 유주사님? 예, 예, 다시 연결됐네. 이게 자기가 끊어졌다가 연결되네요. 스스로 이제 괜찮습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아.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르케고르도, 기르케고르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게 그 사람 이름으로 나왔는지, 그럼 그게 다 부분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나, 제가 믿기에, 제 소리 안 들리면 이렇게 손들어 펴주세요. 제가 믿기에, 안 들려요? 제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키르케고르는 평생 뭐에 관심을 썼냐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규명하는데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그럼 그 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팔로우.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모든 팔로워,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탄하는 자와 따르는 자 이렇게 나눠요. 경탄하는 자는 관객석에서 영화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어썸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규명하고자 했던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걸 상당수의 기독교인인 그게 기독교 핵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그거를 모든 저술이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붙들어.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철학자로 붙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신학자로 붙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예술가로 붙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문학자로 붙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정신분석학자로 붙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인, 그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 내 앞서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좋은 모델로서 좋은 한 예로서 그를 붙들어서 우리 삶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자, 그가 약간의 건설적 명제를 갖고 긍정적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이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역겨운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가진 긍정적 본질은 언제나 그럴 때는 제자들의 숫자만큼이나 제한적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가 긍정적 이론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던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뭐냐면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아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의 철학학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크라테스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다양한 긍정적 이론을 갖고 있는 많은 철학학파를 탄생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키르케고르가 해겔과 의견을 동일시하며 무한한 부정성이라 부른 입장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인데 네가티비티인데 거기에 인피니트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그것으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신플라톤주의라는 게 생기는데 주전 주 3세기에 신플라톤주의 종교예요. 소크라테스가 찾았던 그 이데아에 있는 존재를 제1자다라고 해서 D1 그 일자를 믿는 종교가 신플라톤주의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사상을 하나의 종교로 만든 거죠. 그러나 신플라톤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파이다 고고스의 역할을 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한 것이 신플라톤주의였고, 그랬을 때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순교자 유스티누스, 예, 저스틴 마터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당대의 모든 철학, 뭐 플라톤 철학이나 뭐또 피타고라스 철학이나 또 당대의 뭐 모든 철학을 다 훑어보고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만나니까, 아, 이게 모든 철학들에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던 온전한 답이 기독교 안에 있구나.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위해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5번과 6번에서 아주 강조되는 것이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차이예요. 소피스트는 절대적인 답을,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진리로 삼은 게 소피스트예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진리를 나는 몰라라고 얘기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 차이고, 자기 자신을 답으로 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실해라고 말하면 당연히 소크라테스죠. 그러나 누가 더 영악해, 세상에서 잘해, 소위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소피스트가 사는 거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5번, 6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유 집사님부터 한 말씀씩 해보세요. 이게 왜 이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할 건지. 예,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들으면서, 어, 저희 이 믿는 자들에게 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또 좀 적용시켜 보고 하는 거기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 가령 소크라테스 경우에 어떤 그 절대 진리에 따르고자 하는 이 추구하는 그것과 소피스트들은 그 절대 진리보다는 자신들의 그 어떤 어, 입장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있는 삶이냐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이냐.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선 사람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시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좀 이렇게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얼핏 어,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시카고에 저 방문했을 때 윌로우 크릭 처치를 한번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좀, 좀 자랑 삼아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면서 얘기하는데 외부 비지터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서 그 안내하는 그 스태프들 중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지터들 중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 내 한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견학 온다, 이제 그 정도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냐, 이제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정말 이 대형 교회로서 어떤 이 교회 성장학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걸 배우러 온다고. 제가 듣는 순간 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그거 아닌가 하는 정말 대형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한 그런 것 같으면 그 비즈니스 입장이라면 모를까 이 교회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그 충실히 하면은 이렇게 정말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더 크게 이렇게 쓰시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니 뭐니 뭐 하면서 우리네 참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건 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요 부분 이렇게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말로는 참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인 뭐 그런 거면서 아까 어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 이 기독교인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경탄하는 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정말 우리의 어떠한 그 힘이나 능력으로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희자매님, 마이크 켜시고. 예, 그냥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그냥 궁금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 자신들이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어떤 그 길을 만들어 뒀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냥 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 많은 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을 탄생시켰다는 게 그게 소크라테스 사상의 위대한 측면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연선자매님. 어, 일단은 뭐 소크라테스나 키르케로그나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지혜를 찾고자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해박한 지식과 뭐 그들의 뛰어난 그 명석한 사고력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감탄할 만한데 제가 오늘 그냥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 최정인 승교님이 말씀하신 대로 키르케고르가 결국 원했었던 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교육을 지금 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근본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르케로그나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 지식층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었던 게 과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과연 그들이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했었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사랑이 과연 그 사람들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있었을까? 그게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예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해보게 예,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스튜어트 본인도 나는 키르케고를 변호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뭐 짜증이 났다든지, 뭐 질투가 났다든지, 괴로웠다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후기에 키르케고르가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The Work of Love. 그 책으로 인하여서 어, 모든 이 키르케고르의 삶의 동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중요한 게 그거고, 소크라테스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거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성경 읽기 요즘에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어, 저희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저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 저는 그만큼 정서적인 사람이 못 되어서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참 놀래요. 제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이렇게 지정의에서 지적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니까 이런 정적으로 안 기울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말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말이 결코, 다른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랑하진 않아. 이 말이 안 되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긴 해도 믿지는 않아. 이 말도 안 된다.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소크라테스나 키르케고르도 그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모든 의욕이라는 게요. 모든 의욕이라는 것이 도파민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게 도파민의 역할인 거예요. 뭔가를 못하게 막으면 그게 세로토닌의 역할인 건데 두 호르몬의 기량작용이에요. 도파민은 하게 하고 세로토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엑셀레이터고 세로토닌은 브레이크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춘 게 우리 삶인데 우리 그러면은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지 말자.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만 밟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막 계속 밟아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신나서 좋은데 가서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다른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뭐냐면 정해진 규정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운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중독에 빠지는 이 도파민이 많아서 중독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도파민이 확 나와서 그것의 맛을 들여서 그것이 없을 때 불행을 느껴서 그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속도를 과속하는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파민 이게 중독이 되고 도파민 홍수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 밟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 핵심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근데 저도 교수님, 지난주에 그 이제 믿음, 예.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사랑은 없어.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거고 저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말을 생각해요. 하는 이게 사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는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사랑으로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뿐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겉에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셨나?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람을 지어놓고 모든 것을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담 혼자 있을 때였고 또 이제 하와가 있을 때부터 이제 서로 사랑할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사랑할 사람 그것이 자녀에도 좋고 배우자에도 좋고 가족에도 좋고 친구에도 좋고 성도에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정말 원수면 더 좋고 그런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예.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든 안 하든
소크라테스나 키르케고르나 그런 사랑이 없다면 이런 걸 하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정현자매님도 혹시 느끼는 거 있으면 이게 뭐 꼭 답이 아니에요. 느끼는 바를 얘기해 보자는. 그냥 예, 재밌었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삶이랑 그다음에 소피스트의 삶이 이 절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이 소피스트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최고봉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 어떤 절대 진리가 없는 삶, 내 자신 진리라고 믿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살기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예, 전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잘 보면 너희들은 짐이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대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짐이 가벼워진다. 질 만한 짐을 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해경제님 한 말씀 하세요. 참여라니까 또 이상하다. 또 이상해. 그럼 누나라고 부를까요? 아, 큰일 날. 우리 목사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저도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소크라테스나 이 소피스트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내가 아는 게 다다고 이제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이제 좀 더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상대를 이렇게 사실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지식이라는 게 제가 아는 지식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게 깨닫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진리에 가까워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절대자를 아는 지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경 분명한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이런 뜻인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 이 말을 한 거고 소피스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맞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키르케고르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제 신학문을 자꾸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되새겨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자 그대로 지식이라는 게 뭘까를 제가 자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또 교수님이 그 저기 뭐야 그 파우스트 그걸 또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이게 우리가 한 40년 전에 세계문학 전집을 통해서 봤잖아요. 부활이다 이런 거 볼 때 항상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개신교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욥기에서는 마귀가 저게 내가 실험하겠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내주네.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연옥 같은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안 맞다 이래서 얹혀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인조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시절에는 AI라든지 뭐 챗GPT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무슨 공상영화도 아니고 무슨 이걸 이런 식으로 썼나 이랬는데 요즘에 이거를 보고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저 이제 진리를 그걸 떠나서 도대체 지식이란 게 어디까지 한계인가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지식은 진짜 우리는 그 근처도 누가 그랬죠? 우리가 뇌를 쓰면 1% 2%도 못 쓴다는 게 그게 와닿는 거예요. 야 이런 차이가 지금 30년의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있네. 중요한 걸 깨달으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진리와 지식의 원천이 내가 아니란 것만 인정해도 우리가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파우스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라고요. 네가 아무리 날뛰어도 네가 진리나 지식이나 생명이나 쾌락이나 뭐 국가의 재정이나 뭐
국가의 뭐 간척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음.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괴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당대의 어떤 민화나 전설 이런 걸 막 섞어 넣어가지고 마치 음.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막 짬뽕돼서 나타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들으면 이 파우스트가 전체를 다 읽으면 한 15시간씩 걸리나 봐요. 그것도 4시간짜리도 또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책 이제 한번 보려면 1시간짜리를 듣고 4시간짜리를 듣고 쭉 해설을 보니까 한 15시간을 읽어야만 다 전체를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대요. 그러나 그 4시간짜리만 해도 입체낭독이라 굉장히 들을만 하더라. 그리고 뭐 근데 그 옛날에 책 한 권 읽는 읽었어야 것도요, 무슨 며칠씩 말인지 걸려요. 몰랐는데, 예? 그 책 한 권 읽는 것도 며칠씩 걸린다고요.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읽다가, 그러니까 요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예. 예전에 제가 이해했던 거하고 이 지식에 대한 이런 걸 하면서 그 창세기 3장에 더 아마, 저는, 그러니까 제 경우는 너무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데 뭔가 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 세부적인 게 이번에 이걸 통하여서 40년 사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때 무슨 뭐 공상영화도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재밌게 읽었는데도 이번에 또 새롭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진짜 어쩌면은 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지만 이 지식의 면에서도 또 할 때 참 이거 진짜 내가 아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더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파우스트 같은 게 이 19세기 초반인데 19세기 초반에 그렇게 응, 많은 지식을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지식이 10배, 100배, 1000배나 늘어났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때의 지식에 경탄하는 거 보면 오늘은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그리고 엄청 똑똑하다. 이 사람이 도대체 지식이 어디까지 한계가 이런 상상, 불과 2, 300년 전 사람들인데, 내가 40년 전 읽었던 내용하고 좀 또 이렇게 틀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우리 예경 자매가 얘기하듯이 40년 전에는 그걸 파우스트를 읽어낼 그런 마음의 아량이 없다가 지금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아량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왜냐면, 우리 예. 그 단테 신곡에 봐도, 그 뭐 베아드리체가 뭐 여러 개 구해주 이런 게 우리 신앙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작품은 예. 좋은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근데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예를 들자면 불교의학이나 뭐 유교의학이나 힌두교의학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생기면 참 좋아요. 제가 오늘은 어, 그 누구야 레미제라블 그거를 좀 그 레미제라블, 예. 4시간짜리더라고 또. 예. 그것도 어, 4시간짜리인데 쭉 들어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소설을 그런 글을 통해서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작가의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인간 이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되지 그런 거 뭘 필요하는 게 결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아닌데.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미경자매님도 한 말씀 하세요. 시간 다 갔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진도를 못.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유 형제님 말씀하신 거하고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파우스트를 들으면서 물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방인. 그것도 참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변호사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참 굉장히 주관적이다. 정말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변호를 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그 심리를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변호해 주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변호사, 판사들은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없고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과거에는 그런 게 참 좋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는데 공감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키르케고르가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는 거. 그 사실이 나한테 너무 큰 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론 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몇 명 모이는지, 몇 사람이 부흥이 될 그 부흥을 몇 사람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를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그거에 삶을 바쳤다는 키르케고르의 평생이
저는 너무나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에만 천착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모범이 되는 거. 참 하면 할수록 제가 바른 길에 들어섰다. 내가 나머지 삶에 도파민 에너지를 키르케고르에게 쏟아 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결정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혹시 조영웅 형제 말할 수 있으면 열고 말하세요. 아니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3-7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 요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키르케고르 당시 소크라테스와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운명과 비교하는 것은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양자 모두 윤리적으로 의로운 개인이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발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이런 비교 자체가 하나의 큰 문학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 역시 이런 비교에 익숙했습니다. 이런 작품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37년 독일 신학자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어가 쓴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 플라톤주의 기독교. 이미 제목 자체가 너무 참 심란하죠. 플라톤주의 기독교. 네. 이게 왜 번역을 이렇게 거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플라톤주의 기독교에 대하여 하고 부제가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의 개념에서 이 책을 몇 번 언급합니다. 여기 나온 이런 바우어 이런 사람들은요, 신학자이긴 하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 그냥 아주 당대 최고의 자유로운 신학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이라 알려진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싸우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들은 종교적 관습과 의식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우어의 평행적 비교 연구는 종종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것과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와 충돌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소피스트들이 바리새인을 연상시킨다고 할 때 이 관계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첫 중간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 네 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키르케고르와 당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는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유용한 통찰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방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키르케고르가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키르케고르가 중요하게 삼은 목표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와 같고 소피스트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믿기에 비록 소크라테스가 이방 철학자였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잊혀진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상당히 중요한 점에서 공통점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도교를 활용함으로써 그 당시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이해로 받아들인 것들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잔 스튜어트 교수가 이해하기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가 보는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의시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시대에 있어서 그 유형이 소크라테스의 때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 그리고 키르케고르 시대는 키르케고르와 그 시대 종교 지도자. 이렇게 유형적으로 통한다는 것이지 마치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8에 안드레아스 프레드릭 백과 아이러니의 개념에 대한 첫 번째 비평. 안드레아스 프레드릭 백은 키르케고르와 같은 시기에 코펜하겐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헤겔의 학생이자 베를린에 살던 독일 신학자 다비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두 사람 신학자 이름 나오죠? 여기 크리스티안 바우어 또 다비드 슈트라우스 다 이런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예. 슈트라우스는 비판적으로 시험받았던 예수의 생애.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비판적으로 시험해 본 예수의 생애 이렇게 돼요. 시험 받았던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시험한 예수의 생애. 그러니까 이 이그제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슈트라우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게 제가 믿기에는 이 번역의 미스인가. 이게 뭐냐면 번역 앱이 미스한 것을 이 번역자가 못 잡아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작품은 복음서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조사했고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체로 신화였다고 결론 지으면서 독일어권 세계에 상당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 때문에 슈트라우스는 튜빙겐 대학에서 직위를 상실하고 39년에 논쟁이 잦아들었을 때 추리 대학에 갔고 또 대중이 알자 저항을 받게 되었고 대학에서 결국 그를 직위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신학은 자유주의로 갔지만 대학이나 교회들은 상당히 주류는 그렇게 자유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그 당대만 해도. 백은 안드레아스 프레드릭 백은 슈트라우스의 접근 방법을 덴마크로 가져왔는데 키르케고르가 석사 논문을 쓸 당시 백은 신화의 개념 혹은 종교적 정신의 상태, the concept of myth or the form of religious spirit, 종교적 정신의 형태, 그러니까 신화라는 개념, 종교 정신의 형태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출판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은 개인적으로 키르케고르를 알았고 아이러니의 개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논문 심사를 하는 동안 청중들이 일어나서 논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했고 백도 키르케고르의 학위 논문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에 백은 아이러니의 개념에 대한 비평을 썼는데 조국이라는 정기 간행물에 실렸습니다.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던 거예요. 이 논문 지도 교수가 6명인데 그거를 이 강당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청중이 손들고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훨씬 더 빡셌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이러니의 개념을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아이러니의 개념이라 이 책을 아는 사람들을 그린 거죠. 이 교수님처럼.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작품은 회의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논문 위원들 중 5사람 모두 키르케고르의 논문 위원 중 5사람 모두 논문 일부의 심각한 단점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통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그건 뭐냐면 문체. 그들의 공식적 발언의 어조는 마지못해 키르케고르의 논문을 통과시킨 것처럼 들립니다. 또 중요한 부분을 수정할 것을 키르케고르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은 이 작품을 비평할 때 더 많은 좋은 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반면 백은 어떻게 그것을 봤던 걸까요? 여기 문체가 뭐냐면요. 이 키르케고르의 The Irony of the Concept of Irony 이 책이 뭐냐면 키르케고르는 전지적 시점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읽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정도의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나 백은 스테레오스가 서로 다른 복음서들의 기술을 비교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질문으로 제기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거 갖다 뭐라 말하냐면 역사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써놨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너희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아라. 근데 어떤 규절에서는 지팡이만 들고 가라. 들어보세요. 자,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라와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게 서로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100% 다른 말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쓴 사람은 그게 진짜니까 하나는 가짜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는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만 들고 가라라는 말은 저한테는 같은 말로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떨 땐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했듯이 슈트라우스가 그렇게 했듯이 백도 그렇게 했는데 백은 이 키르케고르도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봐봐. 백은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슈트라스와 동일한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대신에 키르케고르의 복음서는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파네스였던 것이고 그들 각자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고 스트라우스처럼 키르케고르는 진짜 소크라테스를 얻기 위해 그 자료들을 철저하게 추려내야 됐다. 요렇게 왜냐하면 백이 스트레스를 좋아하니까 키르케고르가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해서 그런 방법론을 좋아했다. 이런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스트라우스의 제자로서 백은 키르케고르가 역사를 다루는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발전에서 개념을 다루는 키르케고르 방법론을 백은 인정한 것입니다. 개념들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을 키르케고르처럼 깨달았습니다. 사물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가 길고도 여전히 진행 중인 발전의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세계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던 반면 현대 정신은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문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야 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대 정신은 진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원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내면성과 주관성을 강조한 것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그런 면에서 이 키르케고르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공개 고백이라는 기사 후기를 통해 백의 비평에 답했습니다. 백의 설명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일지라도 키르케고르는 몇 개의 작은 비판적 요점에 민감했고 그것들에 대해 풍자와 아이러니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간에 출판된 신화에 대한 백의 책이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 개념을 스트라스와 헤겔 좌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도 키르케고르를 칭찬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가 헤겔을 만약에 따른다면 헤겔 우파에 따라가 이제 헤겔 좌파에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좌파잖아. 이 그룹의 사상가들은 헤겔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을 비판했던 것으로 이해했으며 헤겔의 철학적 방법론을 기독교를 훼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무슨 점이 뭐냐면 헤겔을 누가 갖다 쓰면은 그것이 엄청난 도구로 되는, 엄청난 파괴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스트라우스, 호여바흐, 또 바우어 같은 영향력 있는 작가들도 헤겔 좌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이 그룹과 관련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했고 기독교에 대해 세속적 이해를 가졌던 헤겔 좌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이 키르케고르를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색깔을 다르게 쓰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키르케고르는 싫어했겠죠. 아이러니의 개념은 어떤 특정 학파의 사상과도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독립적이면서 독창적 작품으로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키르케고르는 이 작품이 이해하기 힘든 것 같다는 암시를 주는 백의 불평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백의 잘못이지 이 책에 대한 비판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비꼬는투로 대답했습니다. 비평이 통찰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가져야 될 찬양의 요소로서의 백의 비평을 키르케고르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 스튜어트 교수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 글을 쓰면서도 약간 키르케고르 디스한 식으로 이 글을 썼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쓰라고 한다면 스튜어트 교수보다는 좀 더 키르케고르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리 이빨린 칭찬을 해도 키르케고르를 해겔 좌파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 키르케고르한테는 엄청난 거는 키르케고르를 오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키르케고르가 그거를 충분히 반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시 여기 그에 대해서 좀 모르는 여러분이 아마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서양 역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대가 시작되면서 계몽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거 나오고 또 자유주의 신학 나오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잣대 기독교를 맞춰봐서 이성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 신화라고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이라는 사람은 그런 방법론을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 생애를 소설하는데 쓰니까 좋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키르케고르를 해겔 좌파에 그렇게 끌어들인 것을 키르케고르는 싫어했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뭐 보태고 싶은 말씀. 그러면 마지막 3회수 9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날의 검. 지식은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이란 뜻은 뭐냐면 잘 쓰면 요리도구, 잘못 쓰면 살인도구 이런 말이에요.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를 이해한 방식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식, 의심, 전통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삶에서의 지식과 그것의 역할, 그리고 지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지식의 지위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오래된 고대 이야기 중 하나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입니다. 이 스튜어트 교수의 타락에 대한 이해는 조금 제가 이해하는 이해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이분의 이해니까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도록 요구하는 모든 것이 제공되는 멋진 동산 에덴에서 살았죠.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자연에 대해 조화를 이루며 살았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동물이 초식을 하니까 동물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이 초식을 하면요, 동물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먹을 것만 충분하면.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저는 요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그 나무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저걸 안 먹는 게 선이고 먹는 게 악이다라는 걸 저는 알았다고 믿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먹어야만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들은 일종의 무지의 행복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무지의 행복이라고 하지 않고 무죄의 행복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희 이해는 하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동산 안에서 즐길 수 있으나 지식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이 금기를 무시했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지식을 얻었습니다. 지식을 얻었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마지막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와 한 가지가 되었다. 우리랑 똑같이 되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그 그룹과 불칼로 에덴을 막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특별히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자기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자기들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트 교수의 이론 해석에 대해서 제가 다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것은 변했고 그들은 세상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때가 무지가 아니고 무죄죠. 이 사람은 무지라고 했지만 저는 무죄라고 합니다. 동산에 있는 집에 있는 대신 동산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발견한 후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여 더 넓은 세상인 에덴의 동쪽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도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면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이 지식을 소유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 없이 더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분의 이런 이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언제나 재현됩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 가족, 문화, 사회와 직접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 지도자 역시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런 지식이 우리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소크라테스, 파우스트, 요하네스 클리마코스 같은 인물들은 그들 각자의 문화에 대한 기존의 진리에서 등을 돌리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런 추구로 인해 그들은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지식은 위험한 것입니다.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은 계몽주의에서 나타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동물과 구분짓는 요소이며 우리의 인간성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우리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이성적 시험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거와 똑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지식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며 역사성 위대한 기술,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통해 사물을 개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두, 소아마비 같은 질병의 퇴치, 치과 및 마취학의 발전 등 인류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며 인류 역사의 전체 무게가 지식이 곧 힘이라는 유명한 격언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식을 억압하려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미신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나 이런 뭐 자연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지식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유명한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이 만든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노벨상을 왜 만들었나.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건설에 쓰이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쟁에 쓰이고 무수한 사람을 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번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그 이자로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노벨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도 좋게 쓸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데 나쁘게 쓸 때는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이 되니까. 근데 전쟁이 또 그렇게 또 나쁜 거냐,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애매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계몽주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키르케고르에 관한 책도 읽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갖는 것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강한 수요와 정보 보급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증명하며 모든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스마트폰 들고 있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에 대한 욕구가 채워질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수다를 떨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뭐 데이트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 행복함이 느껴지는 것은 다 도파민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 우리에게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현대 세계는 그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네.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될 것 같아요? Knowledge is two-edged sword. 이렇게 됐으나 이런 문장 우리가 외우면 좋으니까. Knowledge is a double-edged sword. two-edged. 제가 two-edged라냐 double-edged라냐. Knowledge is a double-edged s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관사, 부정관사, 복수, 단수 뭐 항상 혼돈하고 항상 틀리니까 우리 신성희 자매님은 이제 그런 거 안 틀리세요? 지금도 틀립니다. 그 진짜 어려워 우리한테 그죠? 진짜 어려워. 어쨌든 네, 그래서 마천루와 백신과 같은 것을 뛰어난 발명포로 자랑스러워했던 서양 문화가 동일하게 강제 수용소,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기술의 부산물로 발생된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와 같은 중요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우리에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사실인 반면 그것들이 동일하게 파괴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원자폭탄이죠.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런 거고 실제로 뭐 일본 후쿠시마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고 체르노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사실 뭐 마찬가지죠. 지식에 대한 개방된 접근의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나는 이 책의 독자들에게 키르케고르의 사상에 대한 일부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폭탄 제조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우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범죄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뒤집어 보는 게 뭐겠어요? CCTV하고 그 사람 주변의 CCTV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스마트폰하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컴퓨터 이 세 가지만 압수하면은 98%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구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유튜브다. 내가 보는 것만
따라 올라오니까. 예. 맞아. 맞아. 내가 어디 갔었는지 CCTV 쭉 가보면 다 알고, 한국에는 하나 더 있죠. 자동차 블랙박스. 음.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나쁜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 치면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뭐 나무위키든 뭐 위키피디아든 찾으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이는 거죠. 마약 수사하던 수사관이 나중에 마약 거래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뭐 경찰이 항상 착한 경찰, 뭐 검사가 항상 좋은 검사라는 보장이 없죠. 목사가 항상 좋은 목사라는 보장이 없듯이. 돈이 망하게 하는 거야, 돈. 예. 일단 사람이 이성 과학 기술에 이르는 길에 시작하면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램프 요정이 병에서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진이를 램프 요정이라고 번역했네요. 키르케고르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인물에 대해 말하듯, 일단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을 시작하고 그의 주변 세계에서 소외되고 나면 순수했던 이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고찰에 대해 우리는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 뒤에 있는 핵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에덴의 동쪽의 세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체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 파우스트,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의 이야기는 먼 과거에서 들려오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1세기의 위험한 우리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는 것은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느냐 놓쳐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얼마나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끈이 신랑같이 위험하냐, 유태롭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어떤 정서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아서 함께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그 깨달음이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늘도 수업 마치기 전에 다시 또 우리 유문식 형제님부터 한 말씀 쭉 해보고 마칩시다. 예, 우리 영웅 전사님도, 영웅 형제도 오셨고, 예. 예, 특히 마지막 부분 이 지식은 이 양날의 검이다 하는 그것 적극 동의하고요. 이 부분 들으면서 얼핏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그것, 우리 삶에서 정말 본의 아니게 하여튼 피해를 불러오는 이런 것 많은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남을 갖다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덕스럽고 좋은 결과 가져온다고 했듯이, 예. 그러한 어떤 삶의 좌우명이랄까, 그러한 그 말씀, 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요, 키르케고르의 핵심 사상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한자로 건덕이라고, 건덕. 건축할 때 건자했잖아요. 비울드. 예. 건덕.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한데, 건축? 그러면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건덕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키르케고르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특히 그게 강화책에 많이 나오는 말이 건덕이에요. 예, 성희자매님.
저도 지식은 양날의 검이라 같아. 끝에 부분에서 해서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렇지만 역시 목사님께서 잘 연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서 그 지식이 정말 세상 이롭게 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자신을 해치는 데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 선생님. 네. 저는 여기 마지막에 에덴 동쪽의 세계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왜 했을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에덴 이제 동산은 지식이 너무, 완벽한데 에덴 예, 지식이 너무 동쪽의 넘쳐나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가 감당 위험하다 이 못한다는 거죠.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날 에덴 세계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쪽 너머에 있는 예, 예. 우리가 쫓겨나. 아담과 타락하고 하와가 난 쫓겨나 우리가 이후에 사는 세상.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예, 네. 예. 예, 네. 또요. 이해가 됐습니다. 예, 우리 혜경 자매님. 저는 생뚱맞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게 티식의 결과물이지 않냐. 참 참혹하고 잔인하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미경 자매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고, 전 마지막에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 얼마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살아야 되지 않나. 그 램프 요정이 병에서 나오면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없듯이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영웅 형제님.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친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모습 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표현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 수업을 받아서 그런가 저는 그 순간 저는 제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그 지식과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숨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예, 수업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소한 동의는 하지 않았다 이거지. 예, 더 젊어지신 것 같아, 며칠 사이. 야, 희한하네. 진짜 끝날 때 보면 고향에 올라와. 참 희한하죠. 아우, 참네. 아니, 끝날 때쯤 되면 올라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서 제가 나타나는 2시간 좋아요. 정도 붙었나 보다. 비켜. 꼭 이때 되면 올라와, 그지? 예, 그러니까 어머 갑자기 또 예, 무슨 정혜자매님. 거고. 예, 저도 그 지식은 양날의 검이다. 또 램프의 요정 한번 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식이 어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지식이라는 게 이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이랑 이제 또 진리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뭐 지식이 발전할수록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내가 뭐 더 우상숭배에 이제 빠지기 쉬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예, 뭐, 내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귀엽다. 저 고양이. 예, 예,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예,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룬다고 해도 또 더 나은 세상을 바꾼다고 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기준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
그게 어,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이거 바꿔 말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리시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틀렸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틀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승리요,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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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리. 네, 승리가 올라올 때가 꼭 끝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부로 할아버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한 지 한 5년 됐는데, 예, 어떻게 오. 하나님께서, 이게 딸이 딸을 낳았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아, 손녀 보셨구나. 예, 이 성경에서 이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표현인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한 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제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좀 조금이라도 우리 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안 돼 보면 모른다더니 진짜 이런 순간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 오늘 아니, 공부해서 정말 마치겠습니다. 최정혜 형제님 그 딸 낳은 게 너무 축하드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영화부, 유아부 일하는 직장도 영화부에 있는데 지금 다 아들만 낳고 계시거든요. 딸을 낳는 네. 경우가 요즘 시대에 힘들어요. 근데 딸을 낳았다는 건 진짜 대박입니다. 예,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들은 한번 쓸모 있대요. 아들은 남들하고 얘기할 때 나도 아들이 있어. 이러면 아들 쓸모는 다 끝난 거래요. 근데 딸이 없는 그 슬픔은 하늘도 물고 땅도 모른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딸 아들 딸 아들 딸 이거 삼남 2녀인데 우리 형제가 저는 어릴 때는 그게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쓰리 스트라이크스 투 볼링이 맞는 거.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끄는 거 어디로 가지? 나가기가 없네. 나가기를 못 찾아? 나가기가 없네. 지금 저 형님 안녕. 야구 예. 세계 챔피언전 하지 않습니까? 예? 달라스 지금 어떻게 됐나 빨리 가봐야 됩니다. 월드 시리즈 빨리 가셔야지.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승리! 아유, 저 개냥이야, 완전히. 교수님, 이 공부 너무 재밌어요. 이 공부 너무 재밌다고. 이 공부 재밌어? 예. 시험 안 고맙네요. 쳐서 너무 좋아요. 부담이 안 가서 너무 좋아요. 그렇지, 뭐. 등록금도 안 받는데 시험도 치우면 안 되지. 너무 좋아요. 등록금 받으면 시험 쳐야지. 그래, 나도 좀 보고 싶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이 어딨어. 내가 돈을 내야 될 판이야, 사실은. 아니 진짜 가까이 뵙고 저 예전처럼 보면서 좀 수업 한번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날 오겠지. 그런 날 오겠지.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